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져서 가을이 이제 금방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는 너무 덥네요, 그렇죠? 다시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을은 오겠지요. 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나요? 아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무엇을 좋아할지 또 깊이 생각한 끝에 선물을 고를 것입니다. 또 그 선물을 잘 정성 들여서 또 예쁜 포장지에 싸서 또 리본으로도 잘 묶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드리겠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도 많이 해보셨지요. 오늘은요, 이 선물에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초반부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5가지 중 오늘 본문은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제란 고운 가루나 또 고운 가루로 만든 음식 또는 처음 익은 곡식을 볶아 찌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로 다른 제사들과는 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이 선물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하시겠는데요. 소제를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민하라고 합니다. 이 민하의 뜻은 선물 또는 곡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물이 아닌 경외, 감사, 경의, 충성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선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경외의 의미로 바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곡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5가지 제사 중 이 소제만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곡물 제사도 짐승의 제물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곡물 제사를 생각하면 가인의 제사를 떠올릴 텐데요. 가인은 곡식을 또 아벨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원래 동물과 곡물 모두를 다 해서 민하라고 즉 소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곡물 제사만 소제로 구분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 곡식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 짐승을 받았던 것은 제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치는 자의 마음가짐과 또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곡식 제사인 소제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땀 흘려 곡식을 가꾸고 경작하여 낸 노동의 대가로 얻은 곡물이기 때문에 매우 값진 제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곡물 제사인 소제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소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죠. 창조주이시죠. 또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만든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 곁에 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좋아하시며 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법을 가르치고 제사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는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규례와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재는요, 기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기억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이죠. 소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우상과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배워서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쌍방이 계약을 맺으면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계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금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소금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동일한 책임과 의무로 함께 묶여 있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언약은 바로 신의 산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즉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잊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주 드려지는, 아니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의 내용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알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소제의 예물을 다양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허용하여서 가난한 자들도 예배에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요리한 곡물을 소제로 드릴 경우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리의 도구로 화덕, 냄비, 철판, 솥 등 경제적 여건을 따라서 형편이 되는 사람은 화덕이나 철판을, 가난한 사람들은 냄비나 솥으로 사용하게 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소산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소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자랑할 수 없으며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몇 년 전부터 좀 오래됐나요? 유행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환갑이나 칠순이 되면 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때 손주들의 머리에 이렇게 큰 상자에 다는 그 리본을 머리나 여기 앞에 가슴에 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바로 손주들이 다른 어떠한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이라는 의미이겠죠. 아마 이와 좀 비슷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쓰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재는 구약의 제사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생계수단인 소, 양, 곡식과 같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요, 제사를 드리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과 더불어서 정신, 마음, 의지, 가진 것, 능력, 야망 모두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드릴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요, 자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먼저는요,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때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가기를 노력하며 드리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릴 때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예쁘죠. 예쁘고 귀엽지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또 우유 달라고 울면 아이 뜻대로 다 맞춰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 어떠나요? 막 떼쓴다고 다 들어주거나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지는 않죠. 나이에 맞게 해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훈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어떤가요? 성인의 시기에는 받기보다는 줘야 하고 또 누가 대신 해주는 것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와는 다르게 성숙한 신자로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바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자신을 세상에 맡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잊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조금의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여서 은혜의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로만 단독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재, 즉 선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성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를 때 이러한 습성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재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인 소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소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는 음식이었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을 소재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음식을 먹듯 감사해야 하며 그러한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인위적으로 포장할 필요도 또 값비싼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가식 없는 진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